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구약 320페이지 잡히셨죠?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순종하는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서론을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 그럴 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왜 내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냐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말씀을 듣지만 다 필요 없어. 단 한 말씀만이라도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많은 체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결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체험도 없는 거는 대부분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기도도 했지만 그거 해보세요. 진짜 믿고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이게 여기 이제 써 있으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매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잘 들어봐요. 회개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닫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요, 회개는 회복되는 시간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회개도 안 하고 회개도 습관적이요. 20가지 이거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 죄를 마음으로 느끼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은 치료제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못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능력이 있고 어떤 병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보혈에 있어요. 이 보혈 한 절 한 절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의지하며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한 절 한 절 해보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왜? 종교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타 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역사가 있는데, 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왜 그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느냐면, 기독교는 종교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 형식적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으로 선포하고 노래도 마음을 다해 노래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도 이제 제가 장으로 암송을 할 거예요. 장으로. 왜 장으로 암송하냐면, 그 적그리스도란 인물이 등장하면 성경 없어요. 다 뺏어갑니다.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견딜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못 읽어. 다 뺏어가고 다 불태워버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인도의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남편은 인도 사람이고 이 여자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인데, 거기에 선교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셔서 인도에 있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분이 목사야. 근데 그 자기 성도들한테 이제 매주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매 얻어 터지는 거야. 매. 그 힌두교 사람들 매일 맞아가면서도 매일 들어간대. 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걸 알면서도. 그 성도들이 막 맞을 때 부인들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맞았더라도 부인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 부인들은 보면서 눈 똑바로 쳐다보라고, 눈도 못 피하게 하고, 그 부인들로 남편 얻어맞고 막 피 터지는 걸 똑바로 보게 하면서 그 앞에서 때린다는 거지. 그럼 부인들은 무슨 기도를 해? 남편들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들은 무슨 기도를 해? 잘 맞고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 교회마다 부시고 성경을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여보, 당신 성경 암송해. 나도 암송할 거야. 이제 성경을 못 보는 시대가 곧 올 텐데, 암송한 것이 아니면 마지막 살아남을 수 없어서 장들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진짜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오고 있는지의 결과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떤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도 결정할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고, 말씀을 장으로 아주 통째로 암송해서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요셉처럼 풍년의 때의 기근을 미리 대비했듯이 지금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핍박이 없는 이 때에 바로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순종하는 세대가 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군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과 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 능력으로 실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군대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 거인과 철병거를 보고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가나안에 안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순종하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겁먹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고를 내리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가. 자, 비셨죠?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한 절 한 절을 잘 보세요. 이 단어들, 내용들을.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보지도 못하게 한다는, 볼 자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한 그 악한 세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고 악한 세대라고 해요. 자,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자, 아비 세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온 아비 세대가 있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녀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불순종한 세대는 아비 세대야. 여기서 악한 세대라 그래요. 불순종한 악한 백성하면 전체를 포함하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어떤 특정 그룹을 얘기해. 세대라 그럴 때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얘기하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도 2030 세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2030 세대라 그러면 어느 세대, 어느 나이층을 얘기하죠? 20, 30대의 층을 얘기하지 모두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대, 그러면 이 악한 세대는 부모 세대를 얘기해요. 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한 부모 세대는 다 단 한 사람도 가나안을 볼 자가 없으리라. 단 한 사람도 가나안을 볼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생각하냐면, 부모 세대들에게서는 이제 주님은 기대할 수 없는데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자녀들은요, 사실 광야 40년을 같이 겨뤘지만 자기들의 죄 때문에는 아니야. 자기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 부모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된 광야 생활을 경험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반드시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세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들인데,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기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동역하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봐,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유산됐단 말이죠. 빛 대신 하나님은 절대 어둠과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세대와는 연합할 수 없고 통역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불순종한 세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단 한 사람도 가나안을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볼 자가 없으리라. 근데 왜 부모들이 불순종했는데 그 자녀들, 자기들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이 자녀들까지 광야 40년을 걸어서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이 자녀 세대들에게서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야. 더 이상 부모처럼 불순종하는 세대가 되면 이들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 세대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40년 동안 부모들과 광야를 함께 걸으면서 불순종한 세대, 그게 부모든 엄마든 아빠든 이 불순종한 부모 세대가 어떻게 다 죽어서 한 사람도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이 눈으로 봐야만 순종하는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부모들과는 다르게 순종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녀들까지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 자녀 부모들이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무슨 결심을 할까? 아, 나도 저렇게 불순종해야지, 나도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런 애들 봤어? 그 자기 부모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고 순종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청각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나는 절대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군대가 되자며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광야를 겪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맏아들을 되시는 예수님을,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아들들을 낳게 해서 가족관계를 이루고, 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선택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켰죠. 물론 하나님이 또 다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켰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신명기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를 통해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순종하는 세대, 이 자녀 세대는 순종하는 세대를 일으켜야 돼.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철저히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광야 현장에서 불순종한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가는지를 보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린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이런 헛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을 때 내가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정말 믿고 순종하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부모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이 자녀 세대는 순종하는 세대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 자, 다시 잘 보세요. (16절부터)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 여기서 그들, 우리 다 어떤 세대야? 아비 세대를 말할까요? 자녀 세대를 말할까요?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잘 자랐어. 자녀들이 이제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부모들은 불순종했지만 광야 속의 자녀들은 불순종의 결과를 보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세대로 자란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자녀들이 광야 40년 동안 순종의 중요성을 배워서 이제 순종으로 자란 자녀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왜 이 자녀들은 순종을 배웠는데도 광야 40년의 고난의 인생을 겪었어야 되는가? 아까 미리 얘기했어요. 그 부모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악한 세대, 불순종한 악한 세대는 몇 사람만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해? 불순종한 사람 중에서 10명만 택해서 가나안 땅을 못 봐? 아니면 100명만 택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불순종한 사람은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녀들이 가나안에 못 돌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철저하게 광야에서 불순종한 세대, 불순종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배우기까지는 자녀들도 40년 기다려야 되었고 하나님도 40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린 가짜 하나님, 자기가 만든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돼. 성경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옳은 삶이 무엇인지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또 단순히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읽는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순종하는 세대가 반드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 이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나이가 60대도 이런 설교 못 들어봤어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뭐 어떻게 인간이 온전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봉사만 열심히 하면 천국은 끝난 거야,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게 거짓말이야.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진다. 하나님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불순종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문제가 없어.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순종의 대가는 받게 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난 못 들어봤어요. 목회하면서 15년 20년 지나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비춰주실 때서야 이 읽었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자, 여호수아서 5장에도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6절을 보시면 또 불순종에 대한 또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그 부모 세대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기까지, 불순종이 멸하기까지, 이런 뜻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래.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뭐야? 너희는 절대 불순종하지 마라. 자녀들아, 너희는 절대 부모를 닮아 불순종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는 구약입니다. 이건 구약의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죠. 우린 신약의 은혜 시대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은혜 시대,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구약에도 은혜가 있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있고, 신약에도 은혜가 있고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 이게 시브리서거든. 자, 시브리서 가보세요. 시브리서 3장 18절부터 4장 2절까지 먼저 보시고, 자, 시브리서 3장 1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믿는다는 것과 순종을 늘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믿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하면 참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즉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11절에 가서
11절, 12절,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마지막 때 다 드러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신약 구약 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신약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 22장 7절에서 6절 7절을 보세요. 자, 계시록 22장 6절과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다. 이런 일이 그대로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녀 세대는요 큰 대가를 치르며 자기 부모가 죽어나가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순종을 결단했고 이렇게 순종을 배운 이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 그런 거야.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순종을 배운 이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 세대는 불순종의 세대라면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군대는 순종하는 군대예요. 이 순종하는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야. 자, 예를 드릴게요.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잘 보면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함께 해주셨냐면 순종을 배운 세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잖아.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키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승리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불순종한단 말이죠. 이 여리고성 함락한 다음에 받쳐진 물건을 취하지 말라 명령했는데도 아하간이 받쳐진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죄가 그들을 오염시키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었고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하더라 이거지. 항상 마찬가지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고 보여져야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호와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하나의 점 하나도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때는요 그 점을 못 써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비록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막 지 멋대로야.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을 반복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우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 철저히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얼마나 불순종을 경멸하고, 이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어떤 선하신 약속을 주셨어도 계속 불순종하게 하면 그 약속, 특권까지도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약속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경고하면서 순종하라 그래도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약속을 빼앗아갔어요? 안 갔어요? 빼앗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빼앗아간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딱 빼앗아간다 그럴 때 어디서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뭘 빼앗아가? 조심해라,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이 면류관은 누가 빼앗는 거야? 우리는 보통 사탄이 빼앗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사탄에 의해서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면류관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는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예수님한테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의 삶을 걸어가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도 빼앗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잘 알아가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특권도 잃어버릴 수 있고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려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뭐해?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주일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순종해봤어? 순종하려고 애를 써봤냐고.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흘려버리고. 여러분, 지식이 쌓이면 순종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지식이 쌓이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과 순종은 달라요. 중요한 거는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 그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여기십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지만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을 해야 돼?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그 오랜 시간 동안 흐트러미 없이 만들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가 중요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린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이 지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얘기 할 거야. 자,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건 주로 생각이 깨어있어야 돼. 근데 어떤 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그냥 여전히 자기 사고방식,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늘 자기 고정관념에 깨어있는 사람,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런 거 보셨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왜 그래? 자기에 대해서는 깨어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깨어있어라.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느껴져. 마지막 때가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여러분 현실로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으면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반응 안 해. 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야. 재혁아, 일로 와봐. 재혁이 일로 와봐. 자, 들어놔. 윤영이들 일로 와봐. 얘랑이 들어놔. 자, 들어놔. 자는 거야. 깊이 자는 거야. 내 음성에 반응하면 넌 오늘 죽는 거야. 자, 잘 봐요. 윤영아, 저기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 가져와. 자, 얘는 왜 내 말에 움직였어요? 깨어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왜 말을 안 들어? 자고 있잖아. 자고 있으면 못 느끼는 거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깨어 있어야만. 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반응을 안 해? 눈은 떠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자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Understand? 자, 일어나도 돼 이제. 오케이, 땡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는지. 여러분, 자는 시간이 오래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 세대가 불순종에 다 죽었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도 부모들이 있어요. 윤영이나 재혁이나 주아는 자녀 세대고 김준경 집사나 이기찬 집사나 박은수 집사는 부모 세대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모두가 무엇을 배우며 자라길 원하느냐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자라서 순종함을 배우는 가운데 순종 속에 자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 우리 믿음교회가 만약에 정말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 믿음교회에 함께 하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마지막 때 이 믿음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순종하는 세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세대를 찾는데 그 세대는
반드시 순종을 배우는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부모들 잘 들어봐요. 부모들의 첫 번째 의무,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부모 자체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녀들에 있어서 교육하는 일의 첫 번째 의무,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서 순종 속에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강한 용사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순종하는 세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직장에서는 조금 뭐 잘 나가고 돈은 조금 벌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종 속에 자라는 세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여기 교사들도 있고요, 이제 부모들도 있는데, 또 자녀들도 잘 들어봐 주아야, 여기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부모들이 얼마나 여기 있을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뭐가 우선이야? 솔직하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애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교회 왔어? 주일학교 다녔어? 됐어.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거야.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직위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아지고 너 됐어. 오케이 바리. 교회에서도요, 목회자들이 뭐를 축복으로 생각하냐면, 이 자녀들,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 삼성이라든지 이런 좋은 데를 가게 되면 하나님 축복하셨네, 초가정 축복하셨네, 오케이 바리. 근데 그 아이들을 봐. 순종하는 세대야? 지금 이 교회는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오케바리야?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랬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야.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야.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야. 순종하는 세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혜도요, 다니엘을 잘 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줬더니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은 순종하는 세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그와 함께 할 때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가 주어지고 용명을 발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의사가 되는 거, 변호사가 되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건요, 순종하는 세대, 순종을 배우며 자라는 자녀들, 이거를 하나님이 찾고 이거를 원하고, 부모들의 첫 번째 의무는 이거야. 이거 지금 가정에서도 보면 이 부모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해야 돼. 자녀들이 보는 게 뭐야? 불순종이야. 쩍하면 예배 빠지고, 쩍하면 서로 싸우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똑똑히 보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에서도 이 어른 세대가 이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 맨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이 모습만 보여줘.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자녀들, 불순종을 배운 자녀들이 어디로 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 교회 안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삶에 많은 문제와 묶임이 일어나. 근데 이 부모들 자체가 지금 여러분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과 묶여 있는 게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많은 경우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삶에 많은 문제와 묶임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면서 순종을 가르칠 텐데, 부모 자체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그 일을 만나면서도 모르다 보니까 자녀들로 순종을 강조 안 하고, 마치 돈 많이 벌면 좋은 데 들어가면 좋은 위치에 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 속에 가르친다 이거지. 여러분, 많은 경우 인생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도 허락되는 것이 있지만, 이건 작아. 대부분은 불순종 때문에 오는 거야. 대부분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돌아간 것도 불순종 때문이고, 왕정 시대를 보면 순종하는 왕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을 정복했지만, 불순종하는 왕, 그래서 불순종하는 백성을 만들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신명기 30장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자,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의도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와 많은 묶여있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는 거야. 자, 육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영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육신을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가 오고요, 영을 선택하면 반드시 복 그리고 성장이 와요. 자,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신이 너무 피곤해. 자, 이제 선택이야. 영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육체는 자라 그래.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자, 자자. 뭐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그 자빠져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후회가 돼, 안 돼? 상쾌해.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잤는데도 너무너무 상쾌하고 할렐루야. 그래? 반드시 후회가. 반드시. 이건 아주 작은 예요. 인생 속에 여러분, 육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가. 자,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배가 꼬르륵 먹고 싶어. 족발을 먹을까? 동가 족발을 시켰어. 그래서 족발을 시켜가지고 먹어. 그럼 곧바로 어떤 일이야? 아이고 배야. 막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기도하려면 졸려.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 반드시 후회할 짓을 한다니까. 반드시. 암송은 안 해. 암송을 영은 하라 그러는데 육은 싫어해. 그 암송을 안 하고 대충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반드시 육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고요, 영을 따라갈 때만 복을 받. 어렵지, 영을 따라가는 게. 근데 영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이 주어지고 반드시 성장이 주어져요. 반드시. 매일매일 선택의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이 선택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순종하는 세대가 돼야 돼. 어른도 순종하는 세대가 돼야 되고, 자녀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세대. 우리 처녀들 결혼할 거지? 그 애를 낳을 거야, 안 낳을까? 낳을 거야. 애를 낳아야 되잖아. 상미야, 지연이는 어떤 애를 낳고 싶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를 낳고 싶어? 순종 속에 잘하는 아이를 낳고 싶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증평 가보세요. 누구 집 몇째 딸 변호사 합격, 프랭카드를 탁. 어느 이씨 누구 집 몇째 딸 서울대 합격.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씨 가문의 외손주 최아인 예수님 잘 믿는 딸로 성공.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걸 프랭카드를 붙여야 돼. 이런 걸 프랭카드. 서울대, 연고대 이 프랭카드 말고. 근데요, 참 놀랍죠?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교회를요,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세상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아. 부모도 순종하는 세대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순종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녀를 순종하는 세대로 만들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용맹을 바라는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 적그리스도라고는 무시무시한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용맹이 있어야 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에 평강을 심어줘야 되고, 용맹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평강을 주고 누구에게 담대함을 주고 누구에게 능력을 담냐면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들, 순종하는 세대가 우리 믿음교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